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20년 8월) 첫째 주입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놀랍고 크신 주님의 사랑 잊지 않겠다고 가사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내 어찌
사랑 그곳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한 번 더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셔 한 번 더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운 그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기억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집 찬양할 텐데요. 얼마 전에 70대 노인분이 부안에서 조개를 밤에 캐다가 조난이 됐죠. 근데 머리에 그 이렇게 등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끼고 있어가지고 구조원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작은함한 빛 때문에 생명을 구했던 그분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이 시간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내가 주의 백성이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에 계신 분들,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인데요, 독일의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한 달 전에 작사했던, 저희가 늘 요즘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선한 능력으로. 그런데 제가 번역한 걸 좀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믿음으로 나한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한다는 그런 가사가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 미리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가사 가운데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목소리 높여서 3절입니다. 주님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이 8월 2일입니다. 벌써 8월달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히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히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개월 동안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보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8월 들어 첫째 주 2부 예배를 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낮의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를 안보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리.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은혜 받은 것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19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름답게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정우 집사님 나오십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올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회상을 걷고 오셔오르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
곳에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해외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힘든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힘과 위로와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칸트 축복교회가 은혜 가운데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셔서 잘 건축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남은 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교우들이 다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장마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하여 물난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입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옵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와 국민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있습니다. 힘을 주옵시고, 또한 각 교회 예배 모임에도 영향을 받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8월에 있을 모든 예배와 행사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또 바라옵기는 담임 목사님의 부총회장 후보 선출 임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오늘 있을 후원 모임도 잘 진행되어져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끝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았으며 또 8월달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헌금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쓸 때 많으나 쓰지 아니하고 아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물질을 가지고 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물질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까지 하나님이 받으사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이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주일 성수가 그동안 미지근했지는 않은지 또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 한 구석 한 구석을 잘 살피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비록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데 힘을 쏟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며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자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이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고 더욱더 모이는 데 힘을 쏟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손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첫째 주 소방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8월부터는 주일 일부 예배를 재개합니다. 정부의 소모임 금지 조치도 해제가 되었고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킴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현장 예배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차량 운행, 찬양대, 식사,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안양 마벨리에서 제55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이정현 목사님의 후원회가 있습니다. 참여하시기로 하신 분은 개인차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주제는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은 우리의 축복된 정체성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상 주차장에 주차할 시 인도에 차를 대지 말아 주시고 차량을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측면이 아닌 정면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정기기도회 때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예배의 본질 회복이라는 주제의 강의안과 또 다른 강의안이 교회 홈페이지 교육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한 번 이상 읽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경혜 집사님, 임준호 성도님이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양혜진 청년, 양예원 학생, 양예나 학생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남순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현흥 성도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46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교회 방역과 열체크 그리고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주보 안쪽에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쨌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안심하시고 교회 출입하시고 안심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 천사 운동은 6월까지가 아니라 7월까지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십니까? 코끼리는 덩치도 크고 힘도 세기 때문에 야생의 코끼리를 훈련시켜서 서커스단 안에서 서커스하는 코끼리로 만들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쉽게 뛰쳐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덩치 큰 코끼리를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기 코끼리의 발을 작은 사슬에 묶어서 나무에 메어 놓습니다. 아기 코끼리는 자신의 발에 묶인 사슬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뚝은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쇠말뚝과 밧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코끼리는 밧줄을 벗어나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1톤에 가까운 덩치로 커다란 나무조차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생겨도 코끼리는 작은 동아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결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결국 코끼리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코끼리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조그마한 동아줄에도 매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작은 밧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기업의 정체성 또는 군대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체성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지금 세계는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있고 그로 인한 정체성 문제도 다각도로 조명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에서의 그 사람의 인격과 오프라인에서의 그 사람의 인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연락할 때의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을 직접 만났을 때의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 많이 다르니까 누가 진짜 그 사람인지를 분간하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단순히 전화 통화할 때는 저 사람의 인격이 정말 고매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다가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볼 때 정말 형편없는 인격자도 있기 때문에 진짜 저 사람이 누구인가,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혼돈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성경이 밝혀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옛 자아가 죽은 자들입니다. 본문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산에 오르셨습니다. 모진 고통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말씀이고 십자가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분명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말이고 우리의 옛 성품이 죽었다는 말이고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세례를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세례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의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곧 이런 의미를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6장에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옛 자아와 그리고 옛 사고방식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옛 자아와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처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믿기 이전에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옛날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된 새로운 나로 교체되기 위해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죄와 율법의 종이었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나로 교체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종되었던 내가 새로운 나로 교체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과거의 내가 이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이 사탄의 종노릇 하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해서 내 인격과 자아를 전적으로 포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인격을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그의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곧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의미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실 때 우리의 인격과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오히려 변화시켜서 자발적으로 나 자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게 함으로써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진실된 신자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런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과거의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사람은 속죄감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이 그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동거동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지배하에서 온전히 죄를 범하면서 살았던 그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한 육체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니다. 그 말은 아직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already와 not yet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생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말이고, 과거의 율법의 얽매인 생활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핍박하며 주님과 원수로 행하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추구했던 나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위해 주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를 흘려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면 마땅히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옛날과 같아서는 아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선적인 신앙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서도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과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주관대로 내 의도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그리스도의 인도대로 그리스도가 베푸는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그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일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마땅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주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새 생활의 질서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 다시 말해서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플러스 IANG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계하여 사도행전 11장 26절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사는 자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왕성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고, 가정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이 우간다 대통령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에리 무세베니 대통령이신데, 이분은 동성애 반대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신앙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걸고, 자기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동성애에 찬성할 수가 없다, 동성혼을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성애 반대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법 반대 서명을 할 때 이 우간다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하면은,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우간다에다가 4억 불을 원조를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그런 때입니다. 4억 불의 원조를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우간다 대통령에게 말하기를 이 동성애 반대법에 찬성 서명을 해야지 4억 불의 원조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세베니 대통령은 원조를 위해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4억 불의 돈이라면 우간다에 어렵게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원조를 위해서, 그 원조 4억 불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굽히지 아니하고 반대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간다 국민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간다의 국민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4억 불의 원조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신앙으로 무세베니 대통령은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있는 사람이고, 술, 담배를 먹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대통령직을 걸어서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국민들로부터 부정축제를 하지 않은 사람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우간다 국민 8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하면 유한 양행, 유한 킴벌리의 설립자인 유희란 박사입니다. 이분은 10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곳에서 나왔고, 마지막으로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국제법을 전공해서 법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착실한 기독교인으로서요, 학교 사업에 헌신을 했던 사람, 우리 가까운데 그분이 설립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요 기부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재산을 기부할 때는 자기의 전 재산이 약 4조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데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헌금을 절대로 내지 않았던 사람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자녀들에게도 자기가 했던 사업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조 원 정도의 자기의 전 재산을 나라의 사회에 기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잠시 맡아둔 청직이길 뿐이다. 그래서 자기의 집까지 기부를 해서 지금 성공회대학교의 연구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의 유언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멋지게 한평생을 살아서 많은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울처럼, 무세베니 대통령처럼, 유일한 박사처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며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스펠송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네. 이제 내가 육체가 누군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거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저기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육체가 온데 사는 것은 나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였사오니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옛 자아가 살아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옛 성품이 옛 사람이 살아나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며 통치하며 사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이것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을 마음에 가다듬고 새기며 정체성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로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의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목소리 높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